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지난 시간에 3장 21절을 했습니다. 21절에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거기까지 했죠.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주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포인트는 의예요. 왜냐하면은 의하고 사실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의로웠죠. 의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불의. 불의의 본체는 뭐겠습니까?
죄겠죠. 죄를 통해서 사람이 의로웠었는데 불의하게 됐단 말이에요. 의롭지 않게 됐죠. 그런데 그 죄의 본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본체를 살펴보면은 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했던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입니다. 두 번째,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죄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얗던 게 꺼멓게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곁에 있던 우리들을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극이세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내 곁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떨어뜨려 놓은 게 바로 여러분이랑 나랑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곳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땅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두셨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갈 자격이 없게 됐습니다. 왜요? 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불행한 삶 가운데서, 불행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불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입혀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정말 의, 불의, 이런 것들에 관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적에 우리의 불의가 의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셨는데 그러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 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러한 대언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 율법에 의해서 의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따라서 어떻게 그 불의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율법, 그 구약에서 보면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의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서에서 그 대명제를 딱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도 마찬가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적에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거기에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신명기 구약이죠.
3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여러분 마음하고 여러분 입은 여러분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가깝다니까. 엄청 가까이 있잖아. 항상 여러분하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의는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람들은 헤매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 누굴까요? 다윗의 가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즉 다윗의 가지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이 이것이니 곧 우리 주 우리의 의라.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이렇게 앞날을 율법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 그 말씀대로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어떻게 얘기했죠? 어떠한 차별도 없다. 누구 민족적인 것, 성별적인 것, 학벌, 재산, 지위, 가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이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 그분 안에 속한 믿음, 그것이 바로 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귀절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헤맬 적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하고 내 마음속에 율법처럼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 먼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심어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뒤로 넘어가면 되죠. 5, 8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잘못된 성경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잘못된 성경이냐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영어를 잘못 해석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건 영어로 해석한 거예요. 영어.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로 해석했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예요. 이 조금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로부터 오는 믿음, 그렇죠? 그분에게 속한 믿음.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22절에 지금 로마서 22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책의 NIV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영어를 직접 해서 그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의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는 어디서 와요? 우리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에요. 왜? 모든 죄인의 죄를 내가 갖고 여러분과 내 죄를 갖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 왜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을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해질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염소 데리고 양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매주 가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또 해당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다 끝났어. 그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에서는 계속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외인이다. 이방인이다. 신약 시대에서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지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금 그 말씀은 뭐냐면은 마지막 구절에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뭐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믿음은 어땠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 살면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그 속에는 내 믿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건 누구예요? 어디서 산다고 써 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 2장 찾아보세요. 난 어디서 산다고 써 있어요? 응?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산다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있어 없어? 그리스도께서 사니까는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믿음으로 또 살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줄치고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랬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전 거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요. born again은 reformation이 아니에요. reform은 고친다는 거잖아요. 뭐를 잘못돼서 수선하고 할 적에 리폼해 주세요. 구식약인 양복을 갖고 가서 리폼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 거지 거듭난 건 아니라니까. 옛날 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옛날 거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또 옛날 게 그렇게 돼? 예, 죽었으니까 옛날 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향내가 난다. 너는 예수의 편지가 돼야 된다. 너한테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 바로 그게 그 얘기예요. 내 믿음으로 살면 절대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드러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못 가는 즉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아시겠습니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몸소 어떻게 했어요?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것으로 우리는 들어갈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너 와라 라고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해요? 초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들어간 사람들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한 놈도 빼놓지 않고 내 새끼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것의 목적만큼만 좋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자신이나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 믿는 것 자체는 그 목적은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 자체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을 만한 그러한 존재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의 존재 자체가 믿지 못할 만하면은 그거는 믿으면은 헛고생이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엄청 좋아.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의자를 믿어요? 믿으니까 앉아 있지. 여러분 지금 여기에 2층이고 3층에서 운동하고 있다. 막 열심히 뛰어. 쿵쾅쿵쾅거리면서. 어떻게 뛸 수가 있어? 믿으니까 뛰는 거야. 뭘 믿어? 안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니까 뛰는 거예요. 야 이거 뛰는데 이게 뭐 무너질 것 같다 하면 그 뛸 수 있겠어? 2층에 올라갈 적에 야 이거 조심해서 두드려보고 이거 3층까지 올라가도 되겠나? 진단하고 올라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내가 믿을 만한가? 믿는 것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대상이 정말로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죠.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유교하고 뭐가고 토속신앙 다 믿죠. 그 믿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 대상이 과연 퀘션 마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 그 성경의 말씀,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은 확실히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 아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리스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여러분하고 나는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살고 있는 동안은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바로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주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뭐예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됐을 적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막 빛나고 화려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타겟을 주셨어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그 활 쏘는 거 보셨죠? 활 쏘는 걸 뭐라고 하지? 양궁 보셨잖아요. 양궁 어때요? 50m, 뭐 30m에서 관역판 저기다 놓잖아요. 관역판 놓았는데 관역판 정 가운데 몇 점이에요? 그 밑에는 9점, 8점, 7점, 6점 뭐 몇 점까지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관역판을 빗나가면 그냥 뭐 빵점이 없는 거죠. 그 점수를 계산해서 1, 2, 3등 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대로 그 관역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9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양궁에서 9점 맞으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엄청 잘한 거지. 야구 10m, 20m에서 9점을 그걸 어떻게 맞추냐? 네. 힘들지. 9점 맞추려면 그거 엄청 노력해야 돼요. 네.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9점 맞으면. 땡. 3, 3은 뭐예요? 3 곱하기 3은 9. 근데 수학 시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거 배우잖아요. 3, 3은 9. 그런데 어떤 애는 3, 3은 8이라고 썼어. 그럼 뭐야? 땡. 그때 어떤 애는 8.9 이렇게 썼어. 걔는 뭐야? 땡. 8이나 8.9나 어떤 애는 8.99 썼어. 그것도 땡. 뭐예요? 답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거예요. 빛나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10점 만점에 10점 아니면 다 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9.9 쐈으니까 그래도 뭐 가능성 땡. 빗나간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겟 밖으로 뒤로 쏜 거랑 똑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계명 다 주고 또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옆에 친구는 참 몸처럼 사랑하고 있죠. 그래요? 아니야, 땡이야, 땡. 그쵸? 하는 말씀 쪽에. 그래도 얘는 잘하고 있는데. 영광에 못 이른다니까. 국정불에도 안 된다니까. 땡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백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누구를 더 높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을 더 높게 여겨라. 내일뿐만 아니라 옆 친구 일도 내일 이상으로 돌봐줘라. 그게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십계명 다 필요 없다.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 병 걸리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근데 그런 사람은 눈 씻고 봐도 하나도 없더라. 인간 중에선 전부 다 땡이더라. 하나도 없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때요? 이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준 거예요. 모든 사람. 시계 없어졌네. 시계를 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자 이거지. 훌륭해. 훌륭한 사람들이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야.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없어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는 율법하에서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짝반짝 닦아놓은 거울과 같다. 이제 니네들 알았으면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서 누구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한 대로 너는 하고 그럼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하셨느니라.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의 관역에 맞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란 그 관역을 비껴나간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함, 의로움, 순수함, 선함, 믿음, 진리, 친절함, 신실함,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관역판에는 그게 있는데 그 관역판에 그게 다 써 있어요. 그 관역판에 맞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심판하셨을 적에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라고 땅땅땅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구원의 공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공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자 그만하게 아니 됐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계를 띄고 마이크로 조정을 해놨구만.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22절, 23절 두 절까지만 하고 내일은 24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